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렇게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제 끝까지 우리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생명 가운데 우리가 풍성히 얻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알려주셨죠. 그게 뭐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폐허도 주를 따라감으로 풍성한 삶을 살자인데,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자. 또 이렇게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또 삶의 어떤 방향, 신앙의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큰 축복과 또 우리의 삶에 큰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서 또 먼저 이루어졌는가를 좀 보면서 아까 생각했던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에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은 죽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께서 죽는 것을 그렇게 막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러한 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리고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또 나라가 이제 독립을 해서 로마로부터 이제 고생당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잘 지내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임을 당하신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들이 원했던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정권을 우리가 잡으려고 이렇게 이 대선에 출마를 했다가 이 대선에서 이렇게 떨어졌다. 요즘 말로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옛날 말로 하면 이전에 이미 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권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반역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일으켰다. 또 쿠데타를 일으켰다. 근데 그게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또 독립을 하려고 독립전쟁을 일으켰는데 독립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뒤에서 적극적으로 따랐더니 12제자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도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다 돌아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문을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삶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큰 일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과 또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건데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자기의 삶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막은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너를 넘어지게 하는 너는 이렇게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동안에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좀 기억하려면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다 잊어버려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사람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렇죠.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 너는 별 볼 일 없다. 너는 뭐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다. 너는 이 무익한 종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그 뒤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간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죽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살아있지만 곧 죽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때리고 막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뭐 비난해도 그걸 다 자기는 뭐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서 이미 가치와 존엄성이 이미 상실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고 누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 너는 아이고 훌륭하다, 너는 정말로 헌신적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을 사람이니까 참 너는 왜 그렇게 살았냐?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너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왜 했냐? 너는 정말로 나쁜 죄인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 지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무익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뭔가 나는 사명감 있는 사람이다. 나는 뭔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님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주님과 이렇게 이미 부딪히게 됐잖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람을 보고 지금 이렇게 사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이 광장이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맞서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베드로는 지금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자기도 예수님을 도와서 정말 온 이스라엘이 옛날 다윗과 같은 그 시대의 그러한 이미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이렇게 곧 죽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 힘이 있고 뭔가 이렇게 참 이 대단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끝까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은 자기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미 열심 당원으로서 이스라엘은 독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독립할 생각,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이미 팔아서라도 뭔가 예수님에게 이미 경고를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또 예수님으로서는 이제 이 독립이 안 되려나 보다. 내가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룟 유다가 하다가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주님께서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또 25절과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구절도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구절인데 계속해서 이 구절이 뭔 소린가?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알려주려고 한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일반 지고 와라 하는 말을 했다가 갑자기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거 그렇게 말을 하면 앞뒤 말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 앞에도 우리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또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미 목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숨이 굉장히 귀하죠. 목숨이 얼마나 귀함.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목숨을 이어가려고 하고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미 총구를 이미 겨누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살려주십시오. 내가 뭐든지 다 당신한테 이렇게 드릴 거니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자, 천하보다도 목숨이 귀하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려면 우리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명은 뭐냐 그러면 귀한 생명인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보면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귀하다고 하는 생명을 우리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안에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어도 그건 정말로 이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래도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제 우리가 큰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도 뭐 할 수도 없고, 이제 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인생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생명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고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랐던 이 12명의 제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가룟 유다는 무슨 일도 하기 전에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그냥 그 12명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른 사람이에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해가지고 팔아넘기다가 자기가 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냥 인생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3명을 또 고르고 골라가지고 함께 변화산상에 가서 자기가 변화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또 이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이 3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3사람을 귀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하고 요한은 같은 또 이렇게 형제입니다. 자, 이 야고보가 언제 죽었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제 막 생겨가지고 부흥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헤롯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왜냐하면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은 또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 또 믿는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또 백성들도 그랬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이 야고보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주님 앞에 뭔가 쓰임 받으려고 했던 굉장히 준비가 잘 된 사람인데, 얼마 못 가서 그냥 초대교회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 야고보를 따라서 그 다음날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실 그 다음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살려주셔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하고 큰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정말로 주님께서 귀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12명도 주님께서 세우고 난 다음에 얼마 못 가서 벌써 2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뭐 별로 뭐 쓰임 받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명조차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생명도 아무것도 아닌데 생명보다도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생명보다도 귀하지 않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또 뭐 무슨 권세나 어떤 뭐 외모 이런 것 그거 가져가지고
자랑한다거나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됐다라고 괜찮다라고 뭔가 생각한다는 건 참 우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물이나 이 권세나 또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 이 좋은 것들이 다 우리가 죽어버리면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십자가는 죽으러 가는 것이지 결코 살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죽으러 가면, 아, 나는 죽을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 역설적으로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죽고자 하면 그건 곧 뭐래?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내가 만일 생명을 내가 구원코자 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자기의 생명은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살 것이다. 나는 오래 살 것이다. 나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뭔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 나는 뭔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거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나는 큰 일을 할 거야. 나는 뭔가 좀 멋지게 살 거야. 또 야고보서는 내가 앞으로 나에게는 꿈이 있는데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저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이 장사를 하고 나는 이제 몇 달이 또 지나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의 생명은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계획도 없고 생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거의 살아있으나 죽는 것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사람만이 생명을 얻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을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그런 그 순간까지,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겠죠.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이 아니라 극히 정상적인 거다.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정말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고, 우리가 이 복음성가에서 부르듯이 나는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 마른 막대기와 같다. 또 나는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이미 타다 남은 재와 같다. 이제 막대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제 타다 남은 이 재와 같아가지고 진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극히 정상적으로,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의 생각을 끊임없이 누르면서, 그렇게 참 바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멍청하고, 야, 너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너가 정말로 너 여기 막 자존심도 없냐? 너는 뭐 줏대도 없냐? 너는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도 없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내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겠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없애고 누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시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27절 28절에 보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겁니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자, 그 전에도 우리가 살아있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냐 그러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나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나의 왕이에요.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주님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 앞에 내가 섰을 때 누가 왕 앞에 섭니까? 왕 앞에 딱 서게 되면 나라라는 존재는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왕이 나에게 명령한 대로 나는 내 생각 없이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왕이 무슨 말을 하는데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 사람 봤습니까? 왕이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고요. 또 왕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먹고 마시는데 아무런 걱정을 안 해요. 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왕이 책임지고 그 사람의 삶에 먹을 것 마실 것 다 알아서 공급해주고, 왕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제일로 안정적으로 살아가요. 예. 그렇잖아요. 왕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뭐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면서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왕이 알아서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는 거고, 왕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사냐? 떡으로 사는 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알아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가운데 풍성히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 쓴 사람이 왕의 명령을 자꾸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막 주장하고 이렇게 막 베드로처럼 막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 왕이 그 사람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지 아니면 왕에 대해서 더 막 이렇게 대들면 생명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왕 앞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러한 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삼환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제가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읽은 게 있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김삼환 목사님께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한 친구와 한 방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자취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이 부자였답니다. 주말마다 아버지가 네이도 가져오고 먹을 것도 가지고 돈도 넉넉히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김 목사님은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러워지면 밤에 빨아서 아침이면 덜 말라도 입어야 했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옷도 세탁소에 맡겨서 늘 말쑥한 차림으로 다녔다고 합니다. 또 이 친구는 여자친구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김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 돈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차림으로 다니니까 여학생들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늘 쓸쓸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김 목사님 친구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한동안 소식을 모르고 지냈는데 이 버스를 김 목사님이 나중에 타고 가다가 술 먹고 비틀거리며 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본 일이 있었답니다. 그는 부모를 잘 만났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러다 죄짓고 건강과 가정도 또 행복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이 김 목사님이 삶과 또 그의 친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말 그대로 김 목사님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도 그를 가지고 별로 뭐 귀하게 보이지도 않고 뭐 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는 더더욱 없을 정도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랫동안 자기의 몸으로 체득하고 그걸 또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은 끊임없이 우리가 굉장히 뭐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또 나에게 뭔가 이렇게 내 소원대로 막 이렇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막 나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네. 저는 이 김 목사님을 이 글을 보고 또 김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참 내가 김 목사님 같지는 않고 그의 친구와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또 저가겠죠. 저가 잘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내가 생명 가운데서 풍성히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풍성한 삶을 살려면 말 그대로 우리가 바라고 또 우리가 원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과 어쩌면 정반대의 모습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참 역설적이고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예. 내가 원하는 게 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바보 같다 그러고 또 나도 나를 봐도 바보 같고 예. 내가 곧 이제 이 죽을 사람이에요. 김 목사님은 폐병이 들어서 자기가 곧 죽을 줄 알면서 계속 살았던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산에 갔을 때는 산 위에도 못 올라가고 몸이 약해서 산 밑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막 이 방에다가 이렇게 남겨놓은 이렇게 막 짐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곧 죽을 사람인 것처럼 오랫동안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참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죽고자 해야지 내가 생명을 잃어야지 내가 생명을 얻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또 나를 이렇게 참 귀하게 또 쓰셔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다고 또 우리가 보장을 못해요. 이 세상 우리가 또 언제 또 떠날지 모르니까 내가 준비가 다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야고보 보세요. 준비 그렇게
잘하고 충성된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냥 뭐 사역 시작하자마자 그냥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정말 위로함을 받는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아시고, 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사도 바울도 보면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성경 구절만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제로 끄트머리에 있다. 구경거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는 이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의 마음을 끊임없이 이렇게 낮추고 살아가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까 나는 뭐 죽을 사람이니까 지금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해야지만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이 결국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고난주간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돼야 되고, 십자가는 우리의 그 생명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고 우울해질 것이고, 그 상황이 어느 순간에 소망이 없어지고 좌절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비관하고 막 원망하고 막 그럴 거지만, 우리는 반대로 내가 지금 주님을 이제야 좀 제대로 좀 따라가고 있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인 것이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이렇게 부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왕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왕에게 우리가 절대 순종하며 살면서 금생과 내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복 있는 자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앞에 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왕이기에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그의 신하요 내시와 같은 존재고, 그를 지키는 그러한 군사와 같습니다. 오로지 그 왕을 우리가 섬기고 또 그 왕을 지키고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시간도 없고 또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왕궁에서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